할렐루야, 빛내리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 또 성경을 쓰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서를 받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하였던 빌립보 지역의 교인들입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주색 옷감을 팔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집에서 개척이 되어서 시작이 된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여자 성도들로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여성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명의 여성 리더들이 있었는데요. 두 분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던 것이죠. 한 분은 헬라 문화권 출신이고 또 다른 한 분은 히브리어 문화권 출신이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주위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작성한 장소가 로마 감옥 안에서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또 상황이 되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즐겁거나 행복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기뻐해 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너무나 슬프고 힘이 드는데 누군가가 웃어 괜찮아 기뻐해 라면 기뻐질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또 괴롭거나 사도 바울처럼 감옥 같은 곳에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염려는 또 끝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염려가 시작이 되죠. 남편은 살아있나? 간밤에 집에 고장난 것은 없나? 날씨는 어떤가? 오늘 뭐 입고 출근하나? 애들은 일어났나? 애들은 아침에 뭐 주나? 점심은 뭘 챙겨줘야 되나? 그러니까 또 점심을 뭘 먹어야 되나? 등등이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만난 적도 없는 연예인 걱정까지 합니다. 아이들은 하루에 300회에서 400회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14회 웃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웃을 일도 별로 없고 또 웬만해서는 웃기지도 않고 염려거리들만 점점 늘어가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늘 기쁘신가요? 늘 행복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라 라는 말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왜 기뻐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뻐한다는 것은 인간의 손에 있지 않다. 기뻐함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붙들고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염려 가득한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기쁨의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더 잘 이해하려면 아내와 남편처럼 옆에 함께 붙어 다니는 그 메이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부활의 권능, 권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 권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권력,
힘이란 단어를 권능이란 단어와 함께 사용한 이유는 당시에 로마의 힘은 황제의 권력에게서 나왔습니다. 황제의 보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단어를 일부러 차용을 해서 성도들에게 이해를 돕도록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권력, 부활의 권능,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기와 근거와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일어서다, 또 눕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졌는데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영적으로 죽은 세상에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세상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면 바로 별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멋지게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청사진을 오늘에 끌어당겨서 부활의 소망을 현실로 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은 미래의 청사진을 오늘에 끌어당겨서 부활의 소망을 현실로 써야 합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염려하고 또 기쁨이 없는 삶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하지만 이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갖게 되는 기쁨은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들 뿐이다. 그러므로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의 기쁨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또 부활의 권력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낙담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해도 그 부활의 소망으로 낙심하지 않고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라는 의미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 또 부활의 권력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건대 정말 영원한 기쁨이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눈을 뜨면 염려가 우리를 덮쳐오고 계속해서 기쁨보다는 염려거리가 더 많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비록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부활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로 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희가 부활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여정 가운데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